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패요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도 이를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신혼여행 같은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 어느 도시와 어느 해안을 섬을 선택하든 여러분 여행할 때는 해외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지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권 파워가 있는 나라라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거의 대부분 갈 수 있는 그런 여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건강이 허락하고 또 시간이 허락하고 여행비만 허락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런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진 것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중에 그렇게 돌아보는 중에 우리가 또한 감사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력이 세계에서 막강해가지고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많이 다른 나라 갈 수 있는 여권이 반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92개 나라를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권을 갖지 않고 다른 나라에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무엇이 되지요? 밀입국이 됩니다. 바로 추방되거나 감옥으로 가야 됩니다. 여권은 이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여권이죠? 하늘나라 여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반드시 뭘 가져가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시민권은 어떤 사람에게만 발행해 두는 시민권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 그들에게만 발행해 두는 시민권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침, 성령께서 보증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나라의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식으로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여권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이게 뭐죠?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고, 아니면 불법으로 유조한 거죠. 유조 여권이 되는 거죠. 불법 여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할 때 대한민국 내에서는 바로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법에 의해서 추방되거나 처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침, 도장이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만 여권이 발행되고, 청여권이 발행되고, 시민권이 발행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다 보여요. 영적으로 보면 도둑이라는 거죠. 도둑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거 가지고서는 도저히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인침이 있는 그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진다면 사실 여러분, 그것은 물론 여러분의 믿음이긴 하지만 누가 그렇게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어지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이고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그러니까 인침받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여권 파워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구원을 언제 이루도록 책임져 주시는 서비스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영적인 도둑질을 하는 거고요. 가짜고요. 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발행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아예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아예 관심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영원한 한나라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소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요,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심욕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을지라도, 아니 심지어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그 성령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직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직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볼까요? 18절부터 먼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들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는요, 무엇을 자기 신호 삼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여기에만 인생의 꿈을 갖고, 이걸 좀 확장한다면 이 땅에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오직 땅 넓힌 일에만 집중하고, 오직 자기 정치 세력을 확장하는 것, 권력을 확장하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신을,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니라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어요. 행실이나 윤리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떠벌립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자기 인생의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그것이 부끄럽고 추잡한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주셔야만 알게 되는데, 이 성령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자기 영광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오직 소유를, 권력의 소유, 땅의 소유, 아파트 소유, 이런 거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을 구원하고자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파워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요, 그 파워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처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처형법은 로마 시민에게는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그러면 사람들이 깜빡 죽습니다. 오죽하면 바울 사도께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신문도 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매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있던 죄수를 다루는 그 관리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시민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범죄 유무를 가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민을 대했기 때문에 이건 시민 모독죄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동안 그렇게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우리 주님이 발행해 주신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 내게 한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시민권이 하나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거기가 내 본 고향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인데 그렇게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라가 왜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합니까?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하늘에 누가 계세요? 우리 예수님 계신다는 거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주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온갖 수고와 애쓰시다가 마침내는 당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21절 보십시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 우리 육신은 결국은 죽어서 썩게 될 몸이죠.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삶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몸이 바로 뭐예요? 영광의 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도께서는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부활체. 부활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몸은 썩지도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언제나 수시로 나를 만나고 싶으시면 여기 오십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더 이상 이 세상의 3차원적인 그러한 제한에 묶인 분이 아니고 그분은 하늘 차원의 몸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변해 가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나중에 뭐를 입게 돼요? 내 몸이 부활체. 내 몸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거기는 하나는 뭐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가 그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입으신 그 부활체를 우리에게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호련히 한순간에 성령을 통해서 일순간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의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순식간에 다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부활체를 입을 소중한 몸이고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우리들이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신을, 자기 배를 신으로 삼으면 안 되겠죠. 부끄러움을 내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자이지 오직 딴 것만 생각하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어찌든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나의 표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기꺼이 나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의 어떤 그 기득권이나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주를 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충성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 이게 바로 바울이 추구했던 삶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육신만을 위해서, 오직 육신적 만족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목표로 삼아 사는 자가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와 평강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진 것도 너무 중요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가 살아야 할 그곳, 바로 하늘나라, 바로 거기에 그 시민권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 있고 성령을 통해서 보증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달라야겠죠? 하늘나라의 16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좀 달라야 되겠죠? 이 땅에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16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하늘의 16권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오직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맨날 돈하고 살고, 돈 좀 있으면 맨날 땅 사가지고 재산 넓히고 그런 것만 살고, 오직 육신과 이 땅의 소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일도 모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주님의 기쁜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실 것일까? 오늘 이것은 궁금하면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뜻이 저절로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요. 그래서 답을 주십니다.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답게 멋지게 산다,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 나와는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심고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시민권 잘 붙들고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허물같이로 죽어서 멸망당할 마땅한 저희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면 우리에게 하늘 아래에 힘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원수로 지냅니다. 오직 멸망할 짓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배를 신호 삼고 살아갑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늘 신문권을 가진 자답게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참으로 하늘에 보실 때 지기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신문권을 가진 다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내주옵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